말씀 한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번역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현대어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이 시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아니라 결코 시기하지 않는다. 즉 시기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을 저희가 배워가는데요. 사랑의 시작은 뭐뭐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합니다. 이렇게 입니다, 긍정적인 두 가지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오답 노트가 시작됩니다. 무엇이 아니다. 사랑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부딪혀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래 참는 거죠. 또 오래 참는 것에 대한 증거는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이 사랑의 부정적인 이 오답 노트는 우리들에게 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시기했다면 우리는 사랑이 실패했다. 그래서 실패된 오답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사랑을 재도전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배경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몇 번 등장합니다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평가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고 했던 이 고린도 교회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는 육신을 쫓아 행하는 아주 낮은 단계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아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시기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번 더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이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0절 내가 갈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내가 갈 때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될까봐 걱정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문제를 짚어주는 것 가운데 시기가 등장합니다. 그만큼 시기는 중요한 신앙의 걸림돌이고 사랑을 한다고 하는 사랑의 주체된 우리들에게 반드시 점검해야 될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 시기인데요. 시기는 은사 때문에 시작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은사에 대해서 자기도 받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도 방언하고 싶고 예언하고 싶고 통변하고 싶고 은사 입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 그렇게 은사가 있는 사람을 향하여 사랑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사 있는 사람을 시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낮은 교회이고 시기한다면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시기가 뭐냐 이렇게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사전적인 의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함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면 셈내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미워까지 한대요. 잘 되면은 좋아하고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부러워하고 미워까지 한대요.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게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시기에 비슷한 말이 투기, 셈, 시셈, 시세요 여기 나왔었지만 질투 이런 단어들이 시기와 같은 용어로 좀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시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알아볼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사춘이 딴사면 기뻐야 되는데 우리는 배가 아프대요. 왜 그런 거예요? 시기가 나서 시기가 나서. 남이 잘 되면 부러워하고 미워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누구신 거예요? 놀부신 거죠. 우리 속담에 이 시기를 아주 잘 표현했는데요. 사실 이 시기는 차이가 많이 날 때 나오진 않습니다. 비슷한 대상들. 여기 누가 땅을 사면? 사촌 비슷한 사람들. 자기 직장 동료, 뭐 교회 우리 성도, 아니면 뭐 이렇게 동기간에 비슷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되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긍정적인 부러움에 지나쳐서 미워함 가운데 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시기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열등감 아니면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30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이리라. 언니 레아가 아들을 낳는데 동생 라헬이 남편 보고 뭐라 그래요? 아들 낳게 하라는 거죠. 아들 못 낳게 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남편 아주 죽게 만든 거지. 언니가 아들 낳았으니까 그 아들 보면 내가 속이 편치 않다는 거죠. 나도 아들 낳게 해라. 또 반대로 교만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시작. 그러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분쟁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성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기하면 우리 삶에 어떤 것이 일어날까요? 계획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치가가 이제 투표 때가 돼가지고 이제 선거 때가 돼서 이제 유권자들에게 자기의 표를 지지하라 했습니다. 어촌에 갔습니다. 어촌에 갔는데 어떤 농부가 바구니에 어깨에 메고서 이제 해변가를 다니면서 기어다니는 개를 집어서 바구니에 넣더래요. 근데 바구니에 뚜껑이 없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개를 잡아 넣었는데 뚜껑이 없으면 개가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어부가 자기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정치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정치가들과 똑같아서 탈출하려는 놈이 있으면 잡아내리고 자기가 올라가요. 그럼 밑에 있는 놈이 또 그걸 잡아내리고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 아무도 탈출을 못한다. 시기는 이런 겁니다. 남을 부러워하지만 미워해서 그를 끌어내리죠. 자기가 올라갈 것 같은데 또 다른 시기가 기다리고 있어서 결국은 아무도 탈출 못하고 그 자리에 잡혀있는 상태가 되는 게 이 시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시기라고 하는 요소가 우리에게 주는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통계이긴 하지만 범죄에 일어나는 20%, 이혼의 30%의 원인이 이 시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고 우리가 얼마나 피부로 느끼는지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갈라디아 5장 21절 시작. 투기와 실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답니다. 시기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보화들을 맛볼 수 있는 마음의 자리가 다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혼란하게 되고 악한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특별히 신우이하고 올케 사이, 여러분 이게 아주 애매한 사이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도 힘들지만 올케와 이 신우이 사이도 아주 애매하죠. 이 두 사람 사이에 시기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신우이 되신 분들 시기 있으시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딸이면 다 신우이를 봅니다. 올케 되신 분들 시기하지 마세요. 악한 일만 생깁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하셨습니다. 시기의 어원적인 의미는 상대를 향해 시선을 던지는 거죠. 시선을
자기를 보거나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보다 좀 잘된 사람에게 자기의 시선을 집중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무엘상 18장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더라.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전쟁터에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때 거인 골리앗을 맞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그때에 목동된 다윗이 와서 골리앗을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면서 해성과 같이 떠오릅니다. 그때부터 주목받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전쟁터에 보낼 때마다 다윗이 계속 승리를 합니다. 이러다가 내 자리를 차지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싹쓸 잘라야죠. 그래서 아주 위험한 데 보냅니다. 그런데 이기고 와요. 이거 안 되겠다. 더 위험한 데 보냅니다. 어떻게 해요? 더 승리를 막 거머쥐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면은 남편을 보낸 부인들이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전쟁에 돌아올 때 다윗이 자기 남편과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리품과 승리 소식을 막 주니까 이 전쟁의 승리에서 오는 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던 여자들이 기뻐서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누가 잘했다는 거예요? 둘 다 잘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의 눈이 어디에 꽂혀요? 다윗에 꽂힙니다. 이제 다윗이 차지할 것은 왕자밖에 없구나. 그때부터 사울은 자기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다윗에게 한 것을 보고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 것에 두려움 때문에 이제 그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가져야 될 홀, 왕이 베풀어야 될 정당한 통치를 내려놓고 이제 한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한 왕으로 그가 변질려고 해요. 시선을 뺏겨버리면 시선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시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기의 대상에게 향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다해서 악을 펼치는 것이 이 시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악한 힘.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를 잊어버리고 오로지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에 온 정신을 다 쏟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근데 그 왕을 다 포기해버리고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이제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 그 인생의 목적을 변질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에도 나오지만 사울의 목적은 뭐예요? 다윗을 죽이는 거죠. 졸업이 죽어야 내가 왕이. 창을 냈다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셔서 다윗이 샥샥 피해가지고 살아나고 도망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기의 원적인 뜻의 두 번째는 뭐냐면 끓이다는 거예요. 속을 막 끓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평안한 마음을 누리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참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 계속 속이 끄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웬만한 이스라엘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답니다. 아주 키도 크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예언도 하고, 아버지의 양을 치고, 또 자기가 전쟁터 나가 이겨서 왔을 때 사울 왕 삼는 걸 반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를 베푼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 시기에 사로잡히니까 그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하여 계속 공격적으로 야고보 4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을 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웁니다. 계속 싸움만 일으킵니다. 속에서 계속 불이 끓고 있으니까 이게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 상태가.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만든 감옥에
자기를 가두게 됩니다. 그때 악신이 듭니다. 그림에 나오지만 악신이 든 사울에게 다윗이 수금을 드는 거죠. 자, 아이러니하죠. 왕이 악신이 들고 목동 출신이 그 악신을 쫓아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목동이 이제 장차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여요. 여러분, 시기는 이렇게 시선을 뺏기고 우리의 속을 끓이게 해서 하나님의 준 복을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결국엔 귀신이 틈타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비참한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적군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까봐 자결합니다. 그리고 자살을 합니다. 반대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잠언 14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 끓이는 거에 반대가 평온하잖아요. 생명을 주지만 이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 저는 뼈가 썩는 게 없는 건지 모르지만 뼈가 썩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까요? 마음 상태가 그런 거겠죠. 시기에 일어나면. 요나단을 보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두 청년이 있는데 한 사람이 품고 있고 한 사람은 그 품에서 흐느끼고 있는 것 같죠. 두 사람이 이제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확증한 것에 대해서 서로 알고 요나단이 다윗을 떠내보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다. 사랑하니까 이 왕자인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을 다 줍니다. 보시면 이 등 보이는 자에게 옷이 있잖아요. 칼이 있고 밑에 보시면 그가 벗은 옷이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다윗이에요? 옷을 입고 칼 차는 자가 다윗이죠. 떠나게 됐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왕자로서 누렸던 것들을 다 다윗에게 주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될 자리인데도 다윗에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있다면 왕이 될 것을 인정하고 그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로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맞이하고 사울 집안은 몰락하게 됩니다. 나중입니다. 시기한 사울과 달리 사랑한 요나단의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절름발입니다. 무비보셋이라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요나단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내가 요나단에게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러면서 요나단의 혹시 자녀들이 있냐 그랬더니 절름발이 된 자녀가 있다는 얘기고 그 자녀를 왕궁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그가 먹게 하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평생을 살아가도록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두고 평가한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시기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말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기하지 않으려면 이게 문제잖아요. 시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사모하라. 이 시기는 시선을 다른 데 뺏겼다는 것처럼 사모한다는 말이 원래 시기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열심을 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서 12장 31절에는 사모하라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시기하는 것은 너의 마음을 뺏겨서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사로 시선을 돌려라. 더 큰 은사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 그것을 사모할 때 우리는 시기가 주는 위험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역할에 충실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충실하면 이 시기라고 하는 자기 함정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한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외칠 때에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막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나는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다. 예수님이 흥에 대했고 나는 수라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내 역할을 하겠다.
그는 자기의 길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 길에 충성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철저하게 준비한 자로 예수님이 하신 일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가는 명성 앞에 그는 예수를 시기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의연하게 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는 잘못된 왕을 지적하고 마지막을 과감하게 숭배에게로 갈 수 있는 영광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시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시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대기업의 부장으로 있습니다. 이분이 영어를 잘해가지고 주로 외국에 이런 데서 일을 하시고 외국의 업무에 이제 서류를 잘 쓰는 분이었대요. 젊은 사람들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대기업에 온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취업도 힘든데 많은 이제 월급을 받고 경력을 쌓고 있는 사람인데, 이 대기업에서 일하는 젊은 사람들의 그 말의 특징이 뭐냐면 늘 불만이 납니다. 저쪽 기업은 얼마 받는데 나는 어디 갈 거다. 근데 대기업에서 받는 월급은 작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만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에 대해서 열심히 안 하고 기회만 있으면 더 좋은 데를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큰 좋은 데 있으면서. 근데 이분은 늘 자기의 삶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만족하는 사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분이 한번 위기를 당해가지고 명퇴의 위기인 겁니다. 대기업이 이 내쫓을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니까 일을 안 준대요. 그래서 이분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그냥 책상에 앉아있던 겁니다. 그거를 6개월 했대요. 위에서는 알아서 나가는데 이분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견디래. 견디라 그래서 그냥 6개월을 견뎌냅니다. 그랬더니 다른 부서로 옮겨서 더 좋은 데로 갑니다. 경력을 인정합니다. 만족하고 자기 역할에 충성될 때 시기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합니다. 감사. 만족이 없으면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골로새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주는데 나는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기로 한다. 심지어 나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대속물로 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허리에 수건을 가져오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을 씻어줍니다. 종의 성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섬김받은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시기는 사라져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시기를 능히 이기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요, 축복하는 겁니다. 잘된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하는 겁니다. 사출이 땅 사면 축복하는 겁니다. 내 직장 동료가 승진하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교회에 어떤 성도가 잘 되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70명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 오지 않은 두 사람도 자기의 장막에서 회중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종됐던 여호수아가 쫓아와서 모세시오, 저기 두 사람들 예언하는데 이 사람들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는데 막 예언하는 겁니까? 말려야 됩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 주사 다 선지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모세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나처럼 그들도 똑같이 되길 내게 원한다. 너 시기하느냐? 그거 아니다. 모세는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시기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 20장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된다. 우리가 시기한다고 하는 마음의 이면에는 내가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부리려고 합니다. 내가 주장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종처럼 오셨고 죽으심으로 시기를 이길 수 있는 섬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삶이 모든 성도들 회복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성경에는 이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소유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근데 저기 있다고 막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소유욕이 절제되는 거예요. 욕심이 끊어지는 상태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은 사람의 심리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나온대요. 지나가던 젊은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가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젊은 사람이 참 멋있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젊은 놈이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자식 이러잖아요. 왜 그런 거죠? 우리 마음이 원래 그렇대요. 원래 그런 거 보면 아침에도 차를 타고 오는데 저희 딸이 이제 가다가 길에 이렇게 가는데 건널목에서 어떤 아저씨가 짧은 치마에 아주 야한 스타킹을 신고 가방 들고 가는 거예요. 머리는 길고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 딸이 하나하나는 멋있는데 세트가 안 어울려. 얘기해. 어떻게 그런 게 보이는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왕이면 어울리는 걸 보고 한 번 말하면 좋은 걸 말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까? 우리는 자연이 그게 나옵니다. 자연이.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의 마음을 닦지 않으면 그냥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마음이 끌린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우리 자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베풀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수많은 시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성공을 꿈꾸는 시대, 잘 돼야 뭔가 은혜 받았다는 시대, 자식들도 뭔가 잘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잘된 사람들 틈에 쌓여서 시기라고 하는 것에 조건 반사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기 시대에 우리가 소유하지 않고 우리 시선을 주께 돌리며 그분의 섬김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내려놓는다면 진짜 사랑의 행진을 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소유하지 않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한번 돌리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축복할 수 있고요, 또 만족할 수 있고요, 우리의 맡겨진 역할에 충성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시기가 지혜지고 사랑이 전달될 때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시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사랑의 눈을 높이 부탁드립니다.